일곱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 일곱 영을 받을지니라. 대환란 시대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시대를 가르친 것이다. 환란 시대는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인간을 죽이는 각종 잔인한 살용무기가 득세하는 때이다.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을 본 자는 이때까지 없었느니라. 요엘 2장 1절에서 10절 영예의 말씀. 환란이 시작되면 세계 인구는 살 길을 찾아 아우성치며 헤매고 다닐 것이다. 등불이 없는 자는 흑암시대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등불은 일곱 영께서 역사하시는 일곱 등불이며 일곱 우레의 역사이다. 눈을 뜬 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 감람류와 포도주에는 깊은 숨은 비밀들이 숨어 있다. 감람류는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이다. 감람나무는 두 증인을 가르쳤으니 두 증인을 통하여 내려오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이며 일곱 영의 역사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인을 치는 하나님의 광경의 모습이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받은 용사들은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세상의 왕들도 부럽지 않고 그보다 더한 것도 부럽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인은 전능한 분의 불의 영광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맞은 주의 종들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맞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을 맞을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승리자들이 임금으로부터 받는 왕권의 권한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인은 누구든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신부의 인격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 어인이다. 그러나 그 인은 어떤 도장이 아니라 도장처럼 찍는다는 의미가 달려있다. 일곱 영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들이니라. 일곱 영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역사했느니라. 그 일곱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대표한 교회들이니라. 일곱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두 종류의 교회들이 있느니라. 그 교회들은 현재 있는 교회들이니라. 다섯 처녀와 두 처녀를 비유했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도 거기에 두었느니라.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니라. 일곱은 하나님의 수니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라. 전에도 계시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뜻이다. 장차 오실 이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강한 역사이니라. 주 재림의 뜻도 되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역사는 장차 강하게 일어날 것이니라. 장차란 말은 장래 고해사를 뜻하느니라. 속히 될 일을 뜻하느니라. 보좌 앞에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들의 세계를 가르침이니라. 마지막 때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 때에 부어주는 일곱 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라. 그 보좌 앞은 왕권을 가진 자만이 가는 곳이니라. 왕권은 일곱 영을 받은 자만이 되는 것이니라. 마지막 때 인맞은 종은 일곱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니라. 일곱 영은 무엇인가? 일곱 영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일곱 영을 받은 자들은 청결한 무리들이며 거룩한 무리들은 피까지도 변화되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들은 하늘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앞으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이 있으며 거룩한 반열에 기록된 자만이 거룩한 싹이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을 태우고 물로 씻듯이 더러움을 씻고 거룩한 판열에 들어갈 것이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예수의 주권은 7영과 7뼈를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영들은 예수의 영들이니라. 성령의 7영은 완전 역사니라. 완전한 성령을 받는 종들이 7별이니라. 7별은 7명의 종들이니라. 7별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이니라. 촛대교회의 사자들이니라. 살았다 하는 교회들이 죽은 교회가 많이 있느니라. 겉은 해칠한 무덤이며 부유한 것 같으나 속은 송장 뼈다구와 같고 영적으로 죽었느니라. 계시록 3장 1절 영예의 말씀. 보좌는 심판을 상징했으며 제사장과 왕을 상징했으며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나가며 심판 권세는 예수가 준 것이며 그 권세는 7영이며 7등불의 말씀이며 그것은 내가 준 것이니라. 벼락치는 종은 심판 권세가 있느니라. 입에서 불이 나가며 하늘에는 천둥을 치며 뇌성을 바라며 그 음성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은 하늘의 권세이다. 7영을 받을지니라. 악령과 대결하는 권세의 영이니라.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니라. 천하가 당할 수 없는 보좌로부터 나가는 역사이니라. 계시록 4장 5절 영예의 말씀. 수종 같은 유리바다는 셋째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유리와 같고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니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느니라. 그 생물들은 생물을 대표하며 모든 우주의 지배권을 가진 자들로서 생물의 활동을 하며 모든 자연계와 영계를 주관하는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들이다. 생물의 넷은 동서남북을 나르며 온 우주를 살피는 7영의 보호자로서 7영을 대표하여 움직이고 일하는 하늘의 네 천사들로 비유된다. 네 생물은 네 영물들로도 표현되는 바 마지막 시대의 네 인물로도 표현되는 영계의 거성들이다. 계시록 4장 6절 영예의 말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책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하며 왕 대신 예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다. 예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책에 있으며 그 책은 예수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늘의 깊은 비밀이며 그 책을 받는 예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이루어지는 시대적인 진리이며 모든 만물도 영광을 돌릴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자로서 구원자로서 7영을 온 땅에 보내는 뜻을 이룬 왕 중의 왕이요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그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함은 모든 만물과 우주가 그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니라. 예수의 세계는 고난을 통한 승리이며 만민의 죄를 걸머진 예수의 희생은 만민의 어버이가 되었으며 그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였음은 책의 주권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의 주로서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릴 승리자이며 구원자이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영예의 말씀.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된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마지막 시대에 새신을 부어주심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입니다. 미운 자들과 가증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마음까지 부드럽게 주관하시고 새로운 진리와 역사의 하나가 되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은 동편 하나님의 집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되 그 영광이 해 뜨는 곳 동편 동쪽 나라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성읍 동편에 사는 마지막 때 신실한 성읍이며 말씀이 임한 곳이며 감람나무 새순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성경대로 임하실 것이니 동방에는 그 역사가 하수같이 강하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며 그 새순의 역사는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이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5절 영예의 말씀. 이스라엘의 인맞은 수에 대하여 가르쳐 주리라.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24 장로회의 결재를 받아 신부의 자격으로 인침받은 주의 종들이다. 그 인을 받은 것은 왕권의 자격을 뜻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인맞은 자는 가장 복이 있으며 그 수는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들로서 짐승과 전쟁을 하는 모세나 엘리야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은 영적과 육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육적은 14만 4천 명이며 영적은 상징적인 수로 숫자 계산이 된다. 신구약의 모든 순교자는 인맞은 종들이다. 그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허락하였으며 신부의 자격으로 인침을 주었다. 14만 4천 명은 777의 수로 7등불 7영의 수이다. 14만 4천 명은 천군 천사의 상징적인 수로 7의 완전수와 4천은 고난 가운데 승리한 예수의 상징으로 7은 부활의 수다. 1만 2천은 12지파로 곱한 신령한 단체이며 하늘 천군이다. 하늘 군대는 예수와 함께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천군이요 14만 4천인의 수로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적 군대이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열국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들이 새로운 성령에 이끌리어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복을 주시되 빼앗겼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니 황무한 들이 변하여 논밭이 되고 과일이 주렁주렁 맺는 풍성한 축복을 주심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인간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니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열국의 그 많은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8절 영예의 말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은 무엇인가? 골짜기는 인간들이 심이 많은 빌딩 골짜기며 인간의 나무들이 심이 많은 산과 같은 교회의 골짜기라. 골짜기에 나무도 많고 돌들도 많고 꽃들도 많고 풀도 많으나 심이 많은 마른 뼈는 생명이 없는 인간들이라. 교회들이 있다 하여도 교회 안에 송장 뼈다구만 가득하니 회칠한 무덤이라. 겉만 풍성한 경제, 정치, 종교 모든 분야는 마른 뼈에 불과한 것이다. 말로만 하는 자들은 마른 뼈들이니 이 마른 뼈를 에스겔이 본 것이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이 뼈들은 생명이 없고 힘이 없고 미래가 없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현실주의, 현실의 이론만 있는 뼈들이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불쌍한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을 보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극심한 온역과 기근 또한 자연계와 영계의 파괴로 도무지 살 수 없는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인간의 힘과 능이 쓸데없는 시대이다. 말씀을 들어야 할 마른 뼈들, 에스겔을 들어야 할 시대가 왔느니라. 마른 뼈들이 살 길은 에스겔의 예언을 들어야 한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이니라. 여호와의 변론을 모르는 자는 오염된 물을 먹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느니라. 죽은 인간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길이다. 갈 길을 분명히 모르는 자는 죽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생명으로 살았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살았듯이 새로운 성령의 생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이다. 생기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기운 일곱 영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 능력, 지혜가 되셔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인간들만 서로 좋아서 연락하고 의논하며 자기 유익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 뜻을 알 때까지 단계를 두시고 역사하신다. 인간이 아무리 역사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8절 영예의 말씀. 때가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는 성경대로 열국을 진동시키는 무서운 재앙으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 것이니 열국의 보좌가 엎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나니 세계 열국이 두려워 떨 것이며 하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인을 삼아 인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영적 유다 총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투표하여 뽑는 것이 아니다. 스룹바벨을 인을 삼게 되면 열국의 인마절 주의 종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리라. 택함받은 주의 종은 축복 중에 축복이니라. 하늘에서 인물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윗이 나왔으며 모세가 나왔으며 12 제자가 나왔느냐. 하나님의 인마절 인물들은 하늘에서 내는 것이니 하나님께로 전부 나온 자니라. 복받은 자들이여 그대의 이름은 인맞은 이스라엘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인치시는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택한 자들로 풍성한 축복과 역사를 주실 것이다. 유다를 해친 뿔들은
네 명의 선구자가 나타날 때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네 영물 시대가 올 때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 세상에 속한 권세와 권력은 힘없는 나무가지와 같을 것이다. 이 네 영물이 열국의 세력을 부스러뜨릴 것이다.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가랴 1장 17절에서 21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나니 한 돌이란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흰돌의 말씀이며 진리 통일을 위한 다림줄이며 청량줄이다. 말씀과 함께 7영의 역사가 시작되나니 죄악을 제하는 역사이다. 그 역사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은 자는 속히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느니라. 역사가 나타나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느니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것이니라. 이때에 세계에서 순회 종들과 대표 종들을 초대하리니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기 때문이다. 죄악을 제하는 역사가 없이는 거룩한 자가 있을 수 없나니 죄악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 영예의 말씀. 이미 자리 잡은 다른 타 종교나 또는 천주교나 기독교의 어느 교파와 교단보다 시작은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7영의 역사이며 7눈의 역사이니 천하가 따르는 대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는 무리들은 코라의 무리처럼 될 것이다. 무시할 수 없는 신의 권세의 역사라는 것이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으니 말씀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확신하는 무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서 사슴처럼 뛰리니 완전 소망이 다림줄에 있기 때문이다. 스가랴 4장 10절 영예의 말씀. 고민하는 마지막 날의 왕들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찾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다니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략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왕들이 고민에 빠지는 일들을 앞으로 얼마든지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부하로 삼기도 하고 수소문하여 인재들을 등용시키기도 한 자들이다. 그러나 고민하는 난국을 만난다면 좋은 관계로 있다고 하여도 해결할 수 없으며 지혜 있는 자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끼리 모여 상의하여도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이 있는 성령 받은 자만이 느부갓네살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니라.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찾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천하 만방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 선지자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함께 하시는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사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왕 중의 왕이시며 천하의 왕 되심을 주의 종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역사도 이루신다. 다니엘 4장 8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인간은 죽은 초계와 같다는 것이다. 하늘의 영광이 선지의 예언대로 이 땅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천하만방에 전파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셈의 민족의 어느 한 제단, 어느 한 종을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므로 인간들이 그 앞에 초계처럼 될 것이며 썩은 나무처럼 죽은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참모습은 인간이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곧 나타나리라. 다니엘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나타나 전파하리니 눈이 뜬 자는 복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이니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놀라운 불의 성령이 임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나되 새힘 권세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다니엘 10장 7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으리니 구원의 표인 동시에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이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인맞지 않은 자들은 늙은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것은 교회의 목사, 장로들을 비롯하여 어린아이까지 잘못된 자들은 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다. 마귀에게 허락하는 것은 심판의 재앙을 시작하는 것이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전에서 불법을 행함으로 왕의 진노를 일으키심이니라. 용서받을 때 용서받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니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에스겔 9장 3절에서 11절 영예의 말씀. 보좌의 세계는 이러하며 장로의 보좌의 세계를 뜻했는데 그 장로의 보좌는 지구 세계를 다스리는 기관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며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신구약의 대표적 인물이다. 장로 구성은 기름받은 종을 뜻했으며 신부된 자를 뜻했으며 왕권자로서 신구약을 대표하여 승리한 자를 뜻했느니라. 흰옷 입은 자와 금멸유관을 쓴 자는 장로의 판열이며 보좌에 앉아 영계를 지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마지막 시대는 영으로서의 대결 시대가 오는데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느니라. 계시록 4장 4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이 청하신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오실 때에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에 부흥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 부흥 성장이 강하게 일어나리니 일곱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라. 세계의 택한 종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나니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뜻을 이루시느니라. 여호와의 소문에 세계는 놀라고 두려워하나니 택한 종들과 백성들은 춤을 출 것이니라. 부흥운동은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에 세계를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의 큰 권능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전 세계의 광명처럼 비추어지고 온 세계는 그 말씀과 함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여호와의 권능이 손에서 나오니 하나님의 종의 손을 쓰시니 그 오른팔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것이다. 온역으로 땅을 치시고 권능의 불덩이로 치료하시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치료의 광선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강한 성령의 불덩이가 하늘을 덮고 영광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행사하시느니라. 하박국 3장 1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